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서와 다르게 여러 특징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절기, 이 유대인의 절기를 이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과 관련해서 놓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모든 절기를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지키셨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요한복음의 이 내용들을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복음서는 이 마태, 마가, 누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절기라고 하면 이 유월절을 정점에 두고 이 한 번의 유월절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유월절을 지키시는 그 이야기로 그렇게 복음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한 번의 유월절이 아니라 한 세 번 이렇게 이 공생의 기간 동안 공생애가 3년이니까요. 이 3년 기간 동안 유월절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우리가 부르는 초막절 그리고 수전절 이런 여러 절기들이 이 요한복음 속에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시고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이 흘러가는 그런 이 사건의 기록을 절기와 연관지어서 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여긴 요한의 특별한 의도가 있죠. 그건 뭐냐면 사실 이 절기라는 것은 구약의 절기는 결국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이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 보여주는 게 사실 구약이 이 절기를 통해서 이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로 그렇게 보여주는 게 절기인데 그 모든 절기를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오늘 본문에는 그냥 명절이라 나오는데 이 명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특별한 성전에서 하신 이 일이 의미가 있는 일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7장 은혜 특별히 그러니까 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해서 이 성령과 관련된 중요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요한은 특징적인 게 어떤 그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것을 한 번에 다 이렇게 보여주지 않고요. 이게 뭔가 이렇게 예고편 같이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근데 사실 요한복음에서 이 성령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중심, 이 예수님의 이 설교라고 할까요? 그 말씀은 어디에 나올까요? 여러분 14, 15, 16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이 다락방 강야에서 중심 내용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14, 15장, 16장에 나오는데 이거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에서도 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상징적인 어떤 그러한 그림, 그러니까 절기에 행해지는 이 의식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구약의 그 예언의 말씀들을 끌고 오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과의 이 관계, 성령 충만한 신앙 이게 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 통해서 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요. 자, 여기 명절이래요. 명절 끝날. 우리는 이 명절이 뭔지 안 말해주면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구체적으로 안 밝혀도 그냥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하면 그들은 이게 무슨 명절이었던 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명절이냐? 이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그래서 이 초막절은 보통 7일을 지켰다고 해요. 7일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하루 더 지켜서 8일까지도 그렇게 지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명절 끝날 그래서 이거를 7일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8일째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건 우리가 논쟁할 바는 아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명절이 다 끝나는 시점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방점을 찍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예수님께서요 놀라운 설교를 하신 거예요. 결국 설교를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이 말씀.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설교의 시점이 언제냐면 무슨 명절과 연결지어서 초막절. 여러분들 이거를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럼 우리가 초막절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명절 3대 명절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월절, 초실절, 초막절.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3대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그 유래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한 이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특별히 광야에서 물을 내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기간 동안 우리를 돌봐주셨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후대까지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뭐 했냐면 자기네 집 이렇게 그 집 옥상, 뭐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옥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집은 그 위에 천막을 치고 거기서 한 일주일 동안 지내기도 하고, 혹은 진짜 광야에 나가서 야영을 텐트 치고 지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명절이 초막절이었다고 해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둘째의 의미는, 근데 이 초막절은 한 해의 추수가 다 끝나고, 그래서 모든 추수를 다 끝내고 서로 그 추수의 기쁨을 나누고 감사하며 잔치를 벌이고 했던 그 명절이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한 해의 추수가 끝나고, 그래서 다음 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이러한 추수를 또 안겨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러니까 우리 명절로 따지면 추석 같은 이런 그런 개념의 명절이 초막절이었죠. 자, 근데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자, 누구든지 뭐 하거든 목마르거든, 그러니까 뭔가 물과 관련된 그런 메시지를 던졌다 그 소리예요. 근데 왜 그러셨느냐? 이 초막절에는 7일 동안 성전에서 행해지는 특별한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매일 아침마다 그 제사장들이 그 사람들과 긴 행렬을 만들어서요. 먼저는 이 실로암 이 연못에 가서 이렇게 물을 떴대요. 물을 떠가지고 그 금 주전자에다가 물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래서 또 그 물을 가지고 이렇게 긴 행렬을 이끌면서 제사장이 앞에 가고 사람들이 쭉 뒤 행렬을 따르면서 그 물을 가지고 어디로 왔냐면은 성전에 와서 그 성전 재단에 물을 뿌리면서, 이렇게 물을 뿌릴 때 또 물을 뿌리기 전에 제사장들이 그 성전 재단을 삥 돌고 그때에 또 이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백성들은 그 성전에 이 제사장이 뜰그 주변으로 둘러서 가지고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외치면서 그런 의식을 이 초막절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진을 좀 보세요. 사진을 보시면 이게 예루살렘 이 성전이거든요. 이게 그 당시 헤롯 성전. 그러면 지금 재단이 여기 있잖아요. 재단이 여기 있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자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벽이 이렇게 좀 이렇게 쳐져 있죠. 이 벽 이쪽이 이게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게 이방인의 뜰이고, 그래서 그 이 당시 성전은요 남자 여자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의 한계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 성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죠. 어디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 이방인의 뜰. 그게 어디냐면 요양요이 밖이 이방인의 뜰이고요. 이게 벽이 경계선입니다. 여기 넘어가면은 이제 잡혀 죽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거나 아무튼 그렇게 해도 말 못하는 그게 이제 이게 이방인의 뜰인데, 그리고 여기 요 마당 있죠. 입구가 이리 들어가고 이쪽으로 들어가고 문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이걸 여인의 뜰이라고 해요. 여자분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와요. 여기까지만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요 문을 통과해서 제사장들은 여기 요 뜰을 제사장의 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제사장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남자들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냐? 요게 회랑이거든요. 요 문을 통과해서 요 마당은 못 들어가요. 여기가 지붕이 있고 여기 큰 복도 같이 돼 있는데 여기에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렬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장들이 물을 떠와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와서 여기 재단이거든요. 여기 재단에 물을 뿌리는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재단이 엄청 커요.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재단이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자 여기 이 재단의 남서쪽입니다. 이쪽이 남서쪽이에요. 이 남서쪽에 이렇게 은으로 만든, 여기 은인데요. 은으로 만든, 그러니까 우리 말로 말하면 대야라고 할까요? 그런 은 대야 두 개가 있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자, 여기는 요 한 대야에는 아까 실로암에서 뭐 떠왔어요? 물 떠왔죠. 그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붓고 나머지 요 한 대야에는 포도주를 붓습니다. 이걸 전제라고 합니다. 전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액체, 그러니까 포도주나 물을 함께 드리는 거. 흔히는 포도주를 드리죠. 물은 안 드려요. 근데 물은 언제 드리냐? 초막절에 아침마다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물을 부을 때에 아까 말씀드렸죠. 다시 앞에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여주시면 여인들과 특별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설명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여인들까지도 아무튼 이스라엘의 행렬이 이 초막절에 요때만큼은 어쨌든 이 안으로 다 들어와서 이 물을 붓는 의식들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초막절 7일 동안은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날인 거죠. 하나님의 성전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 물이 부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초막절인 거예요. 근데 이 초막절의 이 마지막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을 붓고 사람들이 성전 가장 가까이에 그렇게 들어와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제사장들이 여기서 있고 사람들이 이쪽 이 회랑에 쭉 이렇게 모여가지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이러한 의식들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축제 이 초막절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타나셔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여기 어딘가에 계셨을 것 같아요. 여기 어딘가에 계셔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물을 붓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외치신 거예요. 뭐라고 외치셨냐면 뭐라고 외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라고 마침 외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저 뭐 하는 거야 되게 주목을 끌었겠죠. 이게 왜 예수님께서 저러시는지에 대한 관심을 끌었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그 초막절에 물 부는 의식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요 초막절에 물 부는 의식을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래 초막절에 이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광야에서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어떤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있었지만 근데 더 이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뭐였죠? 이들이 이제 내년에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내려야 돼? 피가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집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어쨌든 뭐 이러한 의미가 더 많이 담겨서 이런 초막절에 물 부는 의식을 그렇게 복 받으려고 사람들이 길을 쓰고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뭐 그 의미도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거니까. 그런데 초막절에 물 부는 의식은 성경을 보니까 그것만의 의미가 있던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사실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우리 구약 성경을 좀 이따 말씀 보면 알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8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뭐래요? 믿는 자는 어디에 이름같이? 그러니까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잖아요. 주님께서요 성경에 이름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모이는 제사장들도 그렇고 뭔가 잊어버리고 잘 생각하지 않았던 성경이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지금 상기시키는 것 같아요. 그 상기시키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요 구약에서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선지자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초막절에 물을 붓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말세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왔을 때 이 온 땅을 다시 살리는 그러한 물을 줄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스가랴 14장 8절을 볼게요. 스가랴 1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자, 그날에 언제일까요? 메시아가 오는 날에. 그날에 자, 생수가 어디에서 나온대요?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서 나올 것인지는 스가랴는 말하지 않지만 중요한 건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나올 거다 그 소리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생수가 나와서 동으로 서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그 제단에서 보면은
이 물이요 남서쪽으로 이렇게, 남서쪽이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동쪽으로 해가지고 해서 남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흐르는 그런 루트를 보면 여기도 나오지만 남쪽이 분명히 나오죠. 서쪽도 나오고요. 어쨌든 이 말씀대로 지금 뭔가 행해지고 있다 그 소리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우리 에스겔서 보면 에스겔서 47장을 보면은 여기에도 비슷한 스그라와 같은 예언이 있죠. 그래서 먼저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자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죠. 물이 나와서 어디로 흘러? 동쪽으로 흐르다가 이것이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니, 그래서 남쪽으로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그죠? 예. 근데 이 물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성전 문지방. 그죠?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던 물이, 예, 여러분 그 아까 그림 잘 보세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던 것이 그 앞에 제단이 있었죠. 아까 그림에서 그 제단을 통과하면서 남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 사진 한 번만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사진을, 예, 방향을 좀 보여드리려고. 예, 사진을 보여주시면, 네, 목사님 도와주세요. 자, 사진 좀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 성전 사진을 보시면은요, 이게 성전이 이게 동쪽을 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은 여기에 여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여기 제단이 있잖아요. 제단을 통과해서 지금 그 다음에 어디로 흐른다고요? 남쪽. 그럼 남쪽 이 밑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럼 이 밑으로 쭉 흐르면은 이게 이제 요단강을 타고 어디로 흘러가게 되냐면, 예, 죽어 있는 바다, 그게 어디? 사해 바다. 예, 사해 바다 쪽으로 흐르게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오늘 9절을 보니까 에스겔서 47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이 강물이, 그죠?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나왔던 강물이, 이거 원래는 강물이 아니었어요. 쫄쫄쫄쫄 흐르던 물이었어요. 근데 그게 발목을 차고, 예, 무릎을 차고 허리를 차고 나중에 어떻게 돼? 건널 수 없는 큰 강물이 되는 거예요. 그 강물이 흐르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에스겔이 보는 환상이에요.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이제 어떻게 해요? 모든 생물이 어떻게 돼요?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어떻게 돼요? 이건 지금 사해 바다를 염두에 두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잖아요. 근데 이 강물이 들어갈 때에 그 죽은 바다가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그러므로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아날 건데 10절 읽어보세요. 또 이 강가에서 뭐가 서요?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11절 읽어보세요. 중요해요. 11절.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속임 땅이 될 것이. 이 말은 뭐냐면 물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물이 들어가야지만 그곳에서 사는데 진펄과 개펄은 물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예, 살지 못하게 그냥 소금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 그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강 좌우에는 어떻게 돼?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자 어디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어디를 통해서 나왔어요? 성소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성전 문지방에서, 그죠? 그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나온 그 물이 결국은 그 모든 열매를 살아나게 해서, 열매는 뭐예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다 뭐가 돼? 약조레가 되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이 그 성전에서 나온 물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요, 아까 말씀하셨죠? 38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어떤 강이 흐른다고요?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초막절에 물 붓는 음식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친 거예요?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해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소리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초막절에 물 붓는 음식은 단지 비 내려주는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오늘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냐면, 결국 이 땅에 진정한 생수를 내주실 분이 오시는데, 그 생수를 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로 오래요? 누구에게 오래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죠. 구약에서는 분명히 에스겔에서, 자, 스가랴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물이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에스겔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예루살렘도 어디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제 더 정확하게 그 물이 나와서 모든 것을 살리는 그 성전은 뭐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물 붓고 그렇게 있는 이 헤롯의 으리으리한 성전이 그 물이 나오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니고 지금 이 성전에 와서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누가 진짜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성전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앞에서요 이 복선을 깔아놔요. 근데 여러분 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2장 19절 21절. 예수님께서 그때는 6월절에 이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성전을 다 청소하셨어요. 그죠?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고,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었냐면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어떻게 해요? 헐어버리라고. 이 성전은 뭐예요? 아까 그 으리으리했던 헤롯 성전이요. 이거 다 헐어버리라고. 왜? 여기선 물이 안 나와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사흘 동안 새롭게 성전을 뭐 한대요?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조롱을 하죠. 아니 이 성전이 46년이나 지금도 지어가지고 아직도 짓고 있는데, 46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짓고 있는데 네가 뭐라고 3일 동안 다시 성전을 짓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성전을 짓는데 21절은 밝히죠. 예수님이 짓겠다고 한 성전은 뭐였대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진짜 뭐예요? 성전이시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유대인들은요 초막절만 되면 줄기차게 그 모든 각지로부터 와가지고 물 한번 뿌리는 거 보겠다고. 여러분, 실로암에 가가지고 물 한번 뿌리는 거 보겠다고, 며칠 밤을 새면서 와가지고 그 물을 뿌리고 있는 제사장 그거 한번 보겠다고. 나도 거기에 대회를 참여하겠다고. 그런데 그들이 그냥 그 물을 뿌리는 의식은 그게 뭘 위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의식은 있었어요. 형식은 있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의식을 초막절에 물이 나오는,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그러한 의식을 하게 하는 진짜 하나님의 의도는 뭔지 모르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이 주시는 그 물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게 아니라 단지 지금 이거 해가지고 내가 지금 뭔가 이 농사일 잘 되고 그냥 육신의 어떤 그런 채워지는 또 있다가도 없어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통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주시기 위함인데, 그런 의미도 모른 채 형식만 추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요 많은 예배 시간에 혹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의식이라는 걸 해요. 이게 뭐 헌금일 수도 있고 찬양일 수도 있고 저는 설교일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걸 왜 하느냐, 그 소리 왜 하느냐.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이 봉사와 모든 섬김과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게 되면은요, 그것이 나의 어떤 의와 나의 어떤 일이 되고 나의 어떤 자랑이 되고 나의 어떤 일이 되어 버리면, 여러분 그거는요 순간적으로는 내가 드러날 수 있고 내 일이 잘 될 수 있고 여러분 거기서 만족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은 아닐 수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 소리. 무슨 소용이 있냐. 정말 우리가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성전에게 가서 정말 우리가 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된 이 헛다리 짚는 얘기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뭘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냐, 그 소리죠. 우리가 오늘 금요기도에 왔어요. 성령 집회 왔어요. 우리 정말 이 생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오늘 혹시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잖아요. 여러분 왜 금요 성령 집회예요? 이 시간에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요 터져나오는 역사를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요. 왜 그러냐면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예요 나오래? 주님께로 나오래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 속에서 뭐가 터져나온다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 소리예요. 이 자리도 지금 여러분 자녀의 문제로, 내 개인적인 문제로, 병의 문제로
잠 못 자고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있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른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갈증이잖아요.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 세상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진짜 목마르다고 술집에 가고 세상에 그 무언가를 마시려고 하고 아니면 무슨 마약이든지 목마르니까. 그런데 오늘 성도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를 맛보게 해준다는데 오늘 우리가 그 생수를 맛봐야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4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늘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인생에 실패하고 남자에게 버림받고 인생에 결핍을 누리고 있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목마르지?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된다? 샘물이 된다라고 이미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영원한 생물, 그러니까 샘물을 마시려면 누구에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나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거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럼 여기서 질문해 볼게요. 여기서 샘물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물이 뭐예요? 예수님이 줄 수 있는 물은 뭡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맞아요. 왜냐면 4장에서는요 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드디어 7장에서 주님이 내가 줄 수 있는 샘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그것을 설명해 주는 장이 7장이더라 그 소리예요.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주시는 이 샘물은 뭐예요? 성령이더라 그랬어요. 성령이더라. 성령. 내가 성령을 준다 그 소리예요. 성령을. 근데 여러분 이게요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제사장이 물 뿌리는 거 보면서 그냥 이들이 바랬던 거는 유대인들이 바랬던 거는 비 내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물을 줬던 것은 물을 줬어요. 근데 그것보다 주님께서는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뭘 주는 것을 예표한 거냐면 뭘 주는 거였어요? 그게 성령을 내려주시는 것이 예표였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보세요. 이사야에서 분명히 이걸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3절 4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고 했는데 근데 이 물은 이제 비유고 상징적인데 여기 곧바로 나오잖아요. 뭐라고? 근데 그 물이 뭐냐면 나의 뭐를 영을이라고 루아흐 이 성령을 준다고 이사야가 말했어요. 예언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언하셨잖아요. 이 말씀엔 관심이 없어요. 단지 뭐에 관심이 있어요? 비 내리는 거. 비 필요하죠. 근데 피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더라 그 소리예요.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했던 것은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을 바라면서 이들이 초막절마다 모여서 성령 충만을 바랬어야 되는데 근데 이들은 거기 관심은 없고 그런 초막절에 물은 뿌리는데 성령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거를 통탄하시면서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내가 줄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요엘도 말씀했잖아요. 요엘에서도 예언하시잖아요. 요엘 2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어떻게 해요?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하죠. 여러분 비가요 돈 많은 사람에게만 비 내리고 돈 없는 사람에게 비 안 내리고 여자에게만 비 내리고 남자에게는 비 안 내리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비는요 모든 사람에게 내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성령은 내려주시는 성령은 구약에는요 특별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줬어요. 근데 예수에게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이 예수에게 나가면 예수님은요 차별 없이 그게 남자든 여자든 나이 많으신 분이든 젊은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든지 뭘 보여주신대? 성령을 부으신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도 꿈을 꾼대요. 저는요 우리 교회 우리 시니어 행복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꿈꾸는 우리 어르신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꿈을 꾼다는 건 아직 젊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꿈 있으세요? 청년들도 꿈이 없다는 거는요 그건 정말 비참한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꿈이 있냐, 소망이 있냐, 그 소리. 소망이 있냐.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없으면 그래서 오늘 이 밤에요, 그거를 구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정말 꿈을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이게 우리가 청소년, 제가 항상 청소년 생각할 때 애들한테 꿈 얘기하고 비전 얘기하고, 이게 청소년부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도 구해요. 하나님께 꿈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어떤 걸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요, 꿈이 없으면 사람이요 계속 정체되고요, 그냥 머무르게 되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75세 넘어서도 그 아브라함이요, 하란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꿈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29절,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과, 여러분 이게 노예거든요. 여러분, 노예들이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노예들에게도 꿈을 주신다. 이 말은 결국은요, 꿈을 꾸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39절에 이걸 분명히. 그래서 이는 뭐래요? 39절. 이는 그를 뭐 하는 자?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가로치고 이제 설명이 붙었어요. 근데 이 성령이 그러면 언제 임하냐고요? 성령이 언제 임하냐고요? 여기서 이제 요한이, 나중에 요한은 성령을 받고 여기다 이제 첨부해서 설명을 달아놓은 것 같아요. 예수께서, 그런데 예수님 지금 당시 성전에서 내가 성령 주게 할 때 그 당시는요, 아직 주님이 영광을 받지 않았대요. 그러면 성령은 언제 임하느냐? 주님이 뭘 받으시고 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다, 그 소리. 그럼 질문,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뭐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수준 높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럼 어디까지? 승천까지 가야 돼. 이게 영광이에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부활과 승천은 당연히 영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부활과 여러분 승천이 있으려면, 이게 없으면은요, 부활과 승천이 안 나와. 그게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십자가가 영광인 거예요. 비록 힘들죠. 여러분, 십자가가 없고서는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영광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린다. 나무에 달리는 이 사건을 영광이라고 말을 해요,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십자가가 영광이래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을 통해서 결국 그 하늘보좌 승천하셔서 왕으로서 이제 이 땅에 보내시는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성전이셨잖아요. 그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그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살리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깨어진 모든 것들을 다시 뭐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살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믿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넣어주신 것은 오늘 여러분들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그 아내들을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오늘 이 교회를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살아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십자가 영광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요, 그러한 모든 십자가의 영광, 그런 십자가의 고난, 이 모든 것이 있지만 그것을 통과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성령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냐? 여러분, 성령은요, 결국 성전을 회복하시는 분이세요. 성전을 회복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지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요, 성전의 원형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이 세상을요, 성전으로 만드셨어요. 그 성전이 뭘까요? 그게 에덴 동산이었어요. 여러분, 성전은요, 그냥 건물이 교회 같고 성전 같아서 성전이 아니고요. 여러분, 성전의 가장 핵심은요, 뭐가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곳이 성전이라고요. 에덴 동산은요,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뭐가 없었어요? 죽음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영생으로 가득한 곳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 에덴 동산에서 신이 그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에덴 동산에서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은 그 성전의 중심에 계셔서, 여러분 2장을 보세요. 거기에서 네 방향으로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요. 강이 흐른다고. 네 방향으로.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강줄기, 그 생수의 강이 흐르면서요,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 하나님의 임재가 결국 아담에게 그러셨죠.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어떻게 하라고요? 충만하라고.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가 들어가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가 모든 곳에 드러나서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 에덴의 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꿈이 어떻게 되었어요?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내가 왕 되겠다고 그 하나님이 그 맛을 선악과 따먹고 결국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성전에서 어떻게 되고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꿈을 버리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성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뭘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성전을 세우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 율법 다 까먹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어떻게, 그들도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쫓겨났잖아요. 예? 하나님의 성전은 또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포기하셨어요? 아니요.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꿈을 가지시고, 이제는 누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신 분으로서 성전이신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더라, 그 소리예요. 여러분, 그게 몇 장 몇 절?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셨는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우리 가운데 뭐 하셨다? 거하심에. 이게요, 우리말은 거하심이지만 헬라어를 보면 이게, 이 헬라어가 무슨 이 동사는 스케노 뜻은요, 장막을 치다, 그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이셨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장막을 치셨다. 이거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으로 이 땅에 세웠던 거는 성전이 아니라 뭐였어요? 막이었잖아요. 그 모세가 세웠던 성막에는 하나님의 뭐가 충만해서? 영광이 충만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성막, 성전을 오셔서 그의 뭐가 있었어요? 영광이 있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뭐예요?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어때요? 충만하겠다, 그러세요. 오늘 이거 하나 합시다. 여러분, 도대체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맨날 찬송 영광 맨날 영광 하는데 영광이 뭐예요? 성도님들, 영광이 뭐죠? 뭔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영광 하신 거예요? 영광 할렐루야. 영광이 뭐예요, 여러분? 영광은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걸 표현하기 어렵해요. 영광은 뭐냐면 단어적으로는요, 이 카보드, 히브리어는 카보드, 이게 누르는 거예요. 중압감. 뭐냐면, 그리고 헬라는 독사인데 이 영광이라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찬란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하나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장원하심과,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뭐로 보여주셨나요? 그게 이적일 수 있고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물로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이게 영광이죠. 예수님이요,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곳에서는요, 죽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곳에서는요, 어둠이 떠나갑니다. 사단이 당연히 떠나가겠죠. 여러분,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왜? 당연하죠.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올려드려요?
영광 받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자체가 영광이셨지만 또 우리는 이런 표현 쓰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그럼 그때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 때 영광은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초막절에 물 붓는 게 그 의미 모르고 했다는 게 그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들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요 정확히 알고 단어를 써야 되고 정확히 알고 우리가 그거를 나타내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무슨 영광을 올려드려서 영광을 보태드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하신데 뭐가 아쉽다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영광 받으시라는 표현도 있고요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예? 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부르는 그런 찬양 말고요 정말 하나님은 나의 뭐예요? 하나님 되십니다.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에게는 정말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인정을 기뻐하신다 그 소리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그 영광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을 보니까 뭔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 강북우리교회를 보니까 쌍문동의 강북우리교회를 보면 뭔가 하나님이 있는 교회 같아. 저 성도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여러분 그게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무엇을 하든지 그게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는요 중간 매개가 필요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연결하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뭘까요? 그게 성령이더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냐면 사마리아 여인은요 어떤 장소에 가야지만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줄 알았어. 내가 어떤 장소에 가서,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그 정해진 예루살렘 성전, 그리신나 성전 어떤 장소에 가서 있어야지만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젠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와서 나를 통해서 성령이 흘러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정말 너희들이 받게 된다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와 연결될까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예배할 때가 되냐면요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뭐하래요? 이것도 믿으라고 말씀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언제냐면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자 뭐와? 영과. 이 영은 뭐예요? 성령과 그리고 뭐예요? 진리로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룩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뭐래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성도님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분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우리가 정말로 누리고 그리고 그 누린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그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 그게 예배이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 38절이에요.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어디에서?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와? 생수의 강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샘물을 한 번 먹고 마시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요 우물에서 물 먹는 걸로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은 한번 우리가 가지고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아예 뭐가 되냐면 생수에 뭐가 돼요? 강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흘러나온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이 금요 성령 집회 때요 여러분 뭘 사모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이 은혜가요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올 수 있는, 네? 오늘 그러한 강이 되도록 이 자리가, 우리는 그걸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그 배에서 오늘 교육자들에도 이 질문을 했었는데 학자들은 또 이걸 갖고 막 따지는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아까 우리가 스가랴 우리가 에스겔 봤잖아요. 분명히 그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이 배는 누구 배일까요? 예수님의 배예요? 내 배예요? 예? 누구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내 배예요? 예수님 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참 재밌죠. 따지고 보면은요 아는 것 같으면서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예? 학자들 이거 갖고 뭐 따지는데 여러분 누구 배 뭐 상관없어요. 근데 사실은 1차적으로 보면은 여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걸 예수님이라고 보면은 여러분 모든 그 생수의 근원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그 배가 내 배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어디에 들어오세요? 우리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내 안에서부터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해결될 게 있어. 뭐냐면 근데 왜 그걸 꼭 왜 배라고 얘기하냐고. 내 마음에서 내 속에서 이렇게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요한은 이거를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거든요. 카르디아라는. 근데 그 단어 쓰지 않고 위라는 소리. 내 배 창자. 왜 배? 이 배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배라고 했을까? 여러분 에스겔 36장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정결하게 해준다 그러세요. 뭐가?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요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게끔 우리를 새롭게 하고 깨끗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시창조각 이루어지게 하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근데 성령님이 어디에 있대요? 내 영을, 그 새 영을 어디다 두고? 너희 여기 속에 둔다고 했잖아요. 속에, 그죠? 그리고 그 속은 더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어떤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다면 여러분 요한이 이 구약 성경을 너무 잘할 텐데, 그러면 너희의 그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디에서? 배에서. 왜 배일까? 여러분 배는요 이런 의미가, 성경에서 배는요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정욕과, 그죠? 더러운 것과 우울과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는 거야? 배에 있는 거예요. 배. 그런데 그 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깨끗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뭐가? 성령이 우리를 깨끗게 해줄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뭘 따라 행하라? 뭘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뭘 이루지 않아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해요. 5장 25절. 만일 우리가 그래서 뭐로 살면? 성령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행할지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예요. 요한은 왜 배라고 했을까?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흐르게 되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우리의 더러운 생각들, 우리의 모든 과거의 아픔들, 상처들, 우울감들, 그런 모든 정신병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조차도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아까 말했잖아요. 성령이 흘러가서 그 강이 흘러갈 때 그 모든 삶의 것들이 약재료가 돼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에스겔이 말했잖아요.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고 열매를 맺게 하고, 여러분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래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래요. 예? 그럼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뭘 따라 살아야 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성령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거든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걸 따라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 하나님의 뭐래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 다시 말하면 이 거룩이라는 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뭘 통해서 된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으로, 이것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어떻게 된대? 깨우쳐야 된다. 지금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과 기도로만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요 우리가 말씀의 훈련과 기도가 없으면은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게 우리의 육체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는요 말씀 붙들고 묵상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이요 특별히 젊었을 때부터 이거를요 체험해야 돼요.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산다는 이 감이 생겨야 돼요. 이게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운전도요 감이 생겨야, 여러분 처음에는요 덜덜덜덜 떨면서 운전했어요. 근데 나중에 너무나 자신하니까 막 술 먹고도 운전하고, 이게 문제인데 여러분 연습이 필요하고 익숙해져야 된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뭐래요? 성전인 것과. 이제는요 예수님이 성전이셨는데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젠 성전이 누가 성전이 된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됐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근데 이렇게 가울이 얘기하네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뭐예요? 알지 못하는. 이 말은 뭐예요?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 없다. 성령은 있는데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뭔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뭔지, 성령 의지에서 성경 본다는 게 뭔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뭔지, 이거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솔직히 교회에서 이걸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 제자훈련도 하잖아요. 순모임에서 어떻게든지 성령을 따라 사는 걸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적극적으로 감을 익혀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분 요번에도 그 순모임 하는데 좀 새롭게 들어오세요 하는데도요 이게 무슨 고집들이신지 모르겠어요. 예? 안 하시는 분들은 계속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은 또 열심히 하고, 참 이게 빈익분 부익부예요. 영적인 삶에 있어도.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바쁘고 원하시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게 뭐냐면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고 은사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 여러분 그게 기독교인에게 가장 불쌍한 것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요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뭐 하지 말라? 성령을 뭐 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소멸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집사님도 질문하셨지만 소멸은요 여러분 불은요 계속해서 활발 타오르려면 연료를 대든지, 그죠? 이게 계속해서 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놔둬버리면 불이 결국 어떻게 돼요? 꺼져버려요. 그렇죠?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그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하신대요? 함께 하신대요. 성령이 완전히 우리 안에서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소멸은 없어진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성도에게요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 성령님을 내가 의식하지도 않고 성령을 찾지도 않고 성령과 함께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없어진다는 건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성령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의 역사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성도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 청년들 성령의 능력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의 음란과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이 열등감,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경쟁과 성공 신화와 바알 신앙,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뭐로 이기냐고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어떡하래요? 오직 성령으로 뭐예요?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뭐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되지 않게 성령이 지배를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 그 소리예요. 오늘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나오도록 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오늘 답 나왔잖아요. 성령이 생수로 계속 흘러나오려면 누구에게 나와야 돼? 예수님께 나와야 돼. 그리고 누구에게 자꾸 부르짖어야 돼?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돼. 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어떻게 하래요? 마시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생수를 흘려보내주신 걸 우리가 마셔야 된다, 그 소리예요. 말씀과 진리,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잖아요. 성령을 붙들고 말씀을 마시고,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요 생수의 강으로 철철철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성령의 불은요 혼자서는요 이거 지켜내기가 힘들어.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베소서 2장 22절 뭐라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게 뭐예요? 성전이잖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대요? 함께, 여러분 함께 뭐 해야 돼? 지어져 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우리가 독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도 있어야겠지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요 오늘 우리로 성전으로, 나 혼자만 성전이 아니야,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 소리는 우리의 영적인 환경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함께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을 모아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순모임으로 모이고 같이 기도를 하고 같이 모이는 이런 시간들. 마지막 한 가지만 예를 드리고 설교 마칠게요.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만약에 제가 누가 상어 새끼를 줬어, 그래가지고 이 새끼를 키우겠다고 집에 어항을 갖다 놓고 만약에 이 어항에다가 이 상어 새끼를 놓고 키우면 이 상어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왜 죽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상어는요, 이 상어는 지금 이렇게 조그맣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못해도요 한 1.8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한 180까지 여러분 키가 얼마나 되십니까? 180 cm까지 자란대. 근데 처음엔 조그맣지. 그런데 그러니 이런 조그만 이런 어항에 넣어놓으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이 조그만 이 상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정체되고 결국은 뭐예요? 나중에 척추가 휘어지고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숨을 못 쉬고 죽게 되는 거예요. 자라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어를 큰 수족관이나 여러분 그런 데 갖다 놔보세요. 어떻게 되세요? 무럭무럭 자라겠죠. 그죠? 무슨 소리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요 무관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잠재력을 주셨어요. 뭐예요? 성령을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이 세상이라는 항상 어떤 세상의 틀, 세상의 어떤 그런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이 울타리 안에 우리를 갖다 놓고 있으면 여러분 결국 성령은요 그 안에서 자라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알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정기적으로 이런 자리에 나와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매달리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넓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힘을 입어서 파도를 타고 그 망망대해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어, 아니 고래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성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성령이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항상 우리는 세상 안에서 이것이 안 되고 이곳에 우리가 없고 그런 우리 자신을 제한하다 보니까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과 또 이곳에 혹시 마음속에 정말 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여러분 이 여러분의 현실에 갇히지 마시고, 우리 안에 지금 누가 계세요?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짖기를 원해요. 주님, 오늘 이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어떻게 해요? 뻗어나가는 뭐가 돼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된대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